아멘. 은혜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8절 찾으시면서 우리 빠르게 듣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더라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만 이제 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오늘 3부회가 주일학교 예배이긴 하지만 3부도 오늘은 내일부터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은 그 영적인 부분들만 살짝 좀 이야기를 하고 3부도 함께 그냥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동일한 이야기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이제 좀 약간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제까지 설교를 들었던 것들, 마가복음 11장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마가복음 11장을 제가 별로 설교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섭리하시는 분인데 때가 되지 않았어요. 때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아직 무화과인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벳세다에서 돌아오시다가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무화과를 보신 거예요. 시장하신데 무화과를 봤어요. 근데 이 무화과가 특징이 있었는데 잎이 무성했는데, 중요한 것은 잎 외에 다른 것이 무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잎만 무성한 거죠. 우리는 여기는 잎만 무성한 거고 우리는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통평상 이건 잎이고 주둥이만 이제 무성하다. 잎만 무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글자 하나 이거 잘 이렇게 체킹하셔야 돼요.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에게 저주를 하신 게 아니고, 다시는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열매를 주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저주를 하시고 막 징계를 하시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주할 것 같으면 파버리지 뭐하러 그거를 내버려 두고, 저주할 것 같으면 그냥 태워버리지 뭐하러 그거를 내버려 뒀겠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 그 후반절에 보면 요렇게까지 설교를 해놓으시고 요렇게까지 얘기를 해놓으시고 기도하는 집이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제 무화과 얘기를 하셨어요.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이제 주님의 집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19절부터 이따 3부 때 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19절 좀 보면은 19절부터 쭉 내용에 보면 또 여기서 기도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무화과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기도가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나? 여러분 이제 좀 느낌 오시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풀어낸다는 것은 제가 무슨 강해를 한다고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잘 상황과 영적인 형편에 맞게끔 말씀과 말씀을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때가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유대의 왕 말고 유대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 말고 유대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이제 택함을 받기 살짝 이쪽 저쪽입니다. 이쪽 저쪽에 보면 그때는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왕이 세워지지 않은 그때쯤에 이제 거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모르죠. 멜렉의 아비라 해서 아비멜렉이다. 이건 농담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느낌상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이름을 잘 져야 돼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기보다는 사람들에 의하여 뽑힘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유대의 상황을 4개의 나무로 비유를 해요. 사사기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세 번째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3가지의 나무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그 유대 민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유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코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무지하여,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이 자기들이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걸 백성들이 모르니까 그저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치적으로 공약을 내거는 사람은 뽑아주지는 않잖아요. 그저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 요거 뽑아주는 아주 백성들이 우매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 어머니들이 나를 10달 동안 해산에 수고를 하면서 커피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코로나 걸렸어도 코로나 약도 안 먹고, 이를 악물고 버텨 우리를 낳아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가 잠시 살고 가야 될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우리가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가 이 나라를 품고 기필코 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해산이라고 하는 수고와 잉태라고 하는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감수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 국가 정치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부디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거 이역 물고 기도합니다. 누군가 이승만 대통령처럼 막 욕 먹고 뭐가지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북한 빨갱이 공산당 앞에 목숨 걸고 싸웠던 저 16살, 17살 학도병들처럼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있는 겁니다. 우린 욕할 수 있어요. 그 뭐 16살짜리들을 그렇게 내보냈냐고. 우리는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내보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정 아랑곳하지 않고
그 전장터에서 벌벌벌 떨면서 중공군의, 북한군의, 소련군의 총칼 앞에 무참히 두려움 중에 죽었었던, 총알바지했던 그 학도병들,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8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내가 지금 정한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도 들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자, 뭐 얘기하려고 제가 자꾸 이랬나? 뭐 얘기하려고 그랬나?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뽑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 버르장머리가 사울까지 간 겁니다. 그 버르장머리가 사울까지 갔어요. 그런데 아직 그 사울이나 다윗이 뭐 통치를 할 때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통치하기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네 번째가 가시나무가 나와요. 근데 그 가시나무로 인하여 뽑힌 자가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왕이 뽑힌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제가 중심은 앞에 이야기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요 세 나무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데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유실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무다. 외람된 결론입니다. 우리 세연중앙교회 유실수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유실수 되기를 바라요. 가시나무 같은 성도 되지 말고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내 것을 띄어서 먹여줄 수 있는 유실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지금 열매를 내줘야 되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 그런데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으로 먼저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갔다가 오시다가 시장하셔요. 이 무화과를 가만히 쳐다보니 잎만 무성해요. 때가 되진 않았으나 잎만 무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시고 모든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섭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무화과가 약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열매를 맺을 때인데 이 무화과가 한 달 반 뒤에 열매를 맺을 것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이 한 달 반 뒤에 열매를 맺을 것을 아셔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를 요구할 때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 열매를 요구할 때 무화과는 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그럼 이 무화과는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뜻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택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택한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화과 나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 무화과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아직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세상의 종말은 가까이 오고 있지 않지만, 아직 그 종말의 때는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잎만 무성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중간고사를 보는 거예요. 종필아,
너 내게 열매를 다오. 그런데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종필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생각만 있어요. 아무개 집사야, 열매를 좀 다오. 그런데 그 아무개 집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고, 자기의 땅의 기업을 남기고 싶은 그 생각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항상 계획함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아하니 그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설 의지도 없고, 돌이킬 의지도 없고, 심지어는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이요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족속이요 백성 될 수 없었던 자가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함 때문에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로 그를 때리고 찢고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지함 때문에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양식으로, 나의 무지함 때문에 흘렸던 예수의 피를 도리어 나를 이렇게 될 수 없었던 피조물들 주제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리어 당신의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기회로, 나의 무지함이 당신의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 희생시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면 아멘입니다. 아니, 여러분 조금만 더 아멘 해보세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기 원하면 아멘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죠. 한 번만 기도 응답 받으라고. 요거 하나 깨닫는 거, 요거 한 번만 응답 깨달으라고. 이 사랑을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이우봉 목사는 너무 세연중앙 성도들에게 율법만 가르쳐. 여러분, 제가 언제 율법을 가르칩니까?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사랑을 알으라는 것이지. 우리의 손에 의하여 그 예수가 갈기갈기 찢어 죽임당할 때 창조주 하나님인들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 편하겠느냐.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고 인격을 가지고,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내라. 이게 사랑해라. 네,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저 때문에 유학 가는 거 못 가셨대요. 나 우리 엄마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부하시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설교 이따 4부 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알아들으라고 쉽게 설교하시는 것이지, 지금 80노인 양반이 한 달 내내 공부만 하셔요. 그게 얼마나 그게 아들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상황과 정황 때문에, 그럼 본인 당신의 꿈을 아들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나 지난주에 우리 외할머니한테 갔는데요,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시대요. 무지하게 똑똑한 여성이었더만요. 무지하게. 그 똑똑한 여자가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나 때문에 포기하고 산 게 너무 많대요. 희생하고 산 게, 내가 그게 가만히 이제 예은이하고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를 뵙고 점심 식사 함께 하고 오는데, 와, 그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까지 희생을 한 거예요. 나를 기르려고. 그 희생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했구나를 인격으로 내가 깨달았다면, 아직도 멀었지만 이걸 깨달았다면 어찌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사랑치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분 구두 닦아드리고 싶겠죠. 옷 하나 살펴드리고 싶겠죠. 날씨가 더우면 얇은 옷이라도 하나 걸쳐드리고 싶겠죠. 그 엄마 아버지가 낳은 내 동생들 이제 아기를 낳는다네요. 9월달 병원비라도 주고 싶겠죠. 동생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자식이, 물론 나도 자식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신 부모님이, 내 동생이 아기 낳는 걸 혼자 끙끙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나이 계산하지 마. 46살이요 46살에 애 낳았어요. 9월 달에 애 낳는다는 거예요. 오빠 9월 달에는 올 거지. 오빠가 오라는 거예요. 나는 알아들었어요. 돈 갖고 와. 알아들었어요. 오빠니까. 근데 뭐 내가 우리 집에 남자가 저 하나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 막내 동생, 우리 아버지가 참 이뻐하시죠. 그럼 제가 그 아버지가 우리 막내 동생 이뻐한다고, 아버지가 왜 나보다 전현을 더 이뻐하시나, 나는 아버지한테 반말해 본 적 없는데 전현은 맨날 반말 찍찍하고 아우 저 미친년,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막내 동생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저한테 애들 불쌍히 여겨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엄마 저에게 화선이 둘째 수술할 때, 아기 낳을 때 돈 줘라 얘기 한마디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내 인격이 이제야 사랑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이걸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내 인격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어야 해. 뭐 서울대 가고 연대 가도 고대 가고 의대 가고 이런 걸로 칭찬받으면 안 돼. 그거 행한 것으로 칭찬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부모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생각하는 그 인격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이제 앞으로 더 수양돼야 되겠지만, 내 인격이 그 아버지 엄마의 희생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이상은 도저히 이분을 사랑치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분이 관심 갖는 거, 이분이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능력은 안 되지만 해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난 처음 알았네. 우리 엄마가 겨울바다 좋아하신다는 거. 어느 날 겨울에 저 없어지거들랑 겨울바다 같구나 생각하시면 돼. 난 우리 엄마가 겨울바다 좋아하시는 거 몰랐어요. 대천에서 목회를 시작하시고, 엄마는 대천에서 목회를 했는데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네 아버지가 대천 산다고 겨울바다를 보여주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우리 엄마 이제야 뭘 좋아하시는지 알았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겨울바다, 뭐 대천 앞바다가 됐든 어디 앞바다든 그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볼 때 뭘 저렇게까지 하냐고, 나이 먹고 뭘 부모님한테 저렇게까지 하냐고 욕하겠죠. 그런 녀석들은 단 한 번도 인격적으로 자기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까지 낳게 하고 여기까지 있게 하도록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전혀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복이라고 받은 그것은 결국 자기의 죄의 짐이 되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처럼만 세게, 쭉 성경 읽을 때 이처럼을 다 세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거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걸 인격적으로. 자,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그분께 얼마나 감사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의 아들을 찢었어요. 죽였어요. 내 매에 맞아 당신의 아들의 살점이 뚝 떨어졌는데 그 살을 나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줘요. 죽었나 살았나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피를 다 쏟게 했는데 그 오히려 그 피를 나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유업을 받으라고, 영원한 기업을 받으라고 이스라엘로, 족속으로, 제사장으로, 선택한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더라. 거듭나게 해주시더라.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거 한번 신나게 오늘 한번 요거라도 믿고 가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에 감사하는 거라고 인정받겠어요? 조금만 더 세게 아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무화과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감람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아하니 역할이 이대로 갔다가 이 마지막 때에 열매조차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이유입니다. 징계를 받은 이유입니다. 꾸중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아무도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신 후에 성전 얘기를 하셔요. 성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성전을, 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숙정하는 사건을 기록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전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46년간 지었대요. 얼마나 화려해요.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그래도 내 딸내미가 네가 그냥 당하는 게 낫겠다. 예은이 한번 앞으로 나와. 빨리 예은이 한번. 여러분 얘가 저희 아버지의 첫째 손주입니다. 제 딸이 발톱이 넌 이게 뭐니? 마스크 살짝 내려드려봐. 예뻐요 안 예뻐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 닮아서 예쁘죠. 오늘 아침에 화장 몇 분 했어? 30분만 해도 이렇게 예쁜데, 화장을 30분만 해도 이렇게 예쁜데 쌩을 봤어요? 못 봤죠. 이따 4부 땐 지우고 와봐. 그래도 제 별거 아닌 것도 일본에서 법대 댕겨요. 내 유일한 자랑입니다. 아빠 명진이가요, 저는 뭐 자랑할 거 없어요. 제 아들 군대 다녀요. 유일한 자랑이에요. 자, 30분을 해도 저렇게 이뻐진다는데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좀 너무 제 딸을 비하하나? 46년을 여러분 했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으며 얼마나 웅장했겠으며 얼마나 섬세했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것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거에 걸맞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라. 섭리를 알아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완성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이 아름다운 잎이 무성한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무화과 얘기를 하면서 성전 숙적 얘기를 하시고 기도를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는지,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이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주는 것 외에 다른 이권을 챙기기 시작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팔아주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돈을 바꿔줘야 성전 안에 들어가거든요.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거기서 반세겔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반세겔 외에 남는 돈은 다 이 사람들이 가져요. 이 사람들만 갖겠어요? 이 자리를 허락하신 제사장에게도 주겠죠. 이 제사장들은 그럼 어떻게? 부유해지겠죠. 이 부유해진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자기를 통해 주신 은혜인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망령되이 일컬어졌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를 질 때 사람들이 그랬죠. 1층에다가 사업을 좀 하게 해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돌리면 훨씬 수월하게.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를 아직 못 세워요. 내가 그래가지고 아직 우리 교회 장로들을 못 세웁니다. 안수 집사, 장로라는 사람들의 머리에 돌아가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거기에 감당할 모든 것은 누가?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이 성전을 짓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가 헤아릴 수가 없으니 그 하나님의 지시와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일에 해산의 수고가 있어도,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해산의 수고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지으라 명령하신 이 성전을 통하여 또 다른 나와 같이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견디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견딜 힘 없사오니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판단하여 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걸어가다 홍해 가르게 도와주세요. 여리고 무너뜨리게 도와주세요. 아이성 무너뜨리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암몬 족속 이기게 도와주시고 가나안 거민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지혜로는 홍해바다 앞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내 지식으로는 주님의 이 몸된 성전을 더럽힐 수밖에 없어요. 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외에 더 다른 것을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결정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착각하잖아요. 나 옛날에요, 주일날 우리 엄마가 100원짜리 하나 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앞에 문방구 가서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5개로 바꿔가지고 50원짜리 헌금하고 10원짜리 5개는 10원에 4개짜리 강낭콩 불량 그거 사 먹고 주머니에다 넣었다고요. 그 우리 엄마는 전지전능하시니 아시잖아요. 저 새끼가 오늘 주일인데 어찌 먹을 것이 생겼을까? 엄마 친구가 줬어요. 그러면 엄마가 물어봐요. 어떤 친구?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야? 죽었다. 예배 끝나고 부활하기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흔집 벽이 털릴 뿐만 아니라 비 오는 날 털리다 먼지가 날 때까지 여러분 맞아봤어요? 난 맞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예은이 못 때리게 해요. 자기가 때려보니까 남는 건 마음이 아프다고 못 때리게 해요. 마음 아픈 걸 왜? 나한텐 다 마음 아파 놓으시고는 왜? 이 머릿속에 그게 있다고요.
그게 맞아요. 율법 아닙니다. 우리 엄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 구원하신 사람, 인격적으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에게 시집을 보내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했냐 이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러니까 이건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녀를 기업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믿음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걱정과 근심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올 때까지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셔도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 지혜가 저쪽에서 섬광처럼 흘러내려오죠. 그 지혜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홍해를 넘으라고 인도해요. 두렵지만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나에게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 지식이 나에게 믿음을 줘요. 그 믿음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세연 중앙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피 흘리신 예수의 고난과 피 흘리신 예수의 희생, 이 보혈을 통해서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벽체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피로 재료를 삼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여기엔 온통 그리스도의 고난이 높임 받아야 돼요. 여기엔 온통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을 신방해야 용돈을 더 받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 교회에서 월급을 더 많이 받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월말 대봐 연말 됐을 때 없는 게 뭐예요? 교역자들 사례비 결정하는 회의가 없잖아요. 얼마를 더 받아야 될까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숙정의 대상이 되도록 이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고, 오직 이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주님의 몸,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희생당하신 예수의 피가 여기에 가득하여 그것을 성도들로 인하여 기억하게 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 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 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해 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교회에 가득해야 해요.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이것을 받아들이겠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이게 믿어질 때 이제 성도들이 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죠. 여러분, 이 감사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돈 내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인격이 만났습니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열을 고쳤는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그 돈 받으려고 찾으신 거 아니죠. 열을 고쳤는데 9은 어디 가고 너 하나만 나에게 왔느냐. 이게 하나만 나에게. 감사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요. 통상적으로 감사는 피 묻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통틀어 7가지. 첫째,
주일 성수. 둘째, 11조. 앞으로 내가 이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것을 이미 아들 고난, 아들 희생으로 해결해 놓으셨다. 그는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지식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주실 것이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지혜 버리고, 내 지식 버리고,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의 방향 버리고, 이것을 버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중심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어졌거든 피가 있는지 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봐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의 의를 위하여 나를 피로 약속하신 그 피가 보통 피입니까? 내가 잘해서 피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들 예수 죽였는데도 그 죽임당한 예수의 피를 아들 예수를 죽인 나를 향한 오히려 사랑을 확증해주는 증거로 쓰신 거 아닙니까? 그 피에 대한 기억과 기념과 감사가 있는지를 봐요. 여러분들 짜증낼 때 봐요. 여러분 속에 무슨 피가 있나. 여러분들 한숨 푹푹 쉴 때 여러분 속에 피가 있는지 봐요. 무슨 너무 피가 있는지. 이거 다 잃어버렸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 입만 무성한 거예요. 주둥이면 나불대는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피 예수 고난, 유일하게 내가 아들을 찢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한 피를 나를 고통과 고난 중에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표시로 쓰시고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피,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어디에서? 그 고난으로 벽을 세우고 그 희생으로, 이 피로 희생으로 채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해라 이게요. 지혜 달라고 기도해라. 이 어둠 속에 길이 열리게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 흑암 속에 빛이 보이도록 기도해라 이게. 이 혼돈 속에 생명이 오도록 기도해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 집은 그렇게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너희가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루어가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구나. 제사장들 놈의 새끼들, 니들부터 배가 그렇게 불러 터졌으니, 성도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들어오는 성전 문 앞에서 성전세나 받아 처먹고 앉았으니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성도들이 다 이 모양 아니냐? 하나님, 나 11조 했으니까 돈 주세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요? 다 이 모양이야. 다 이 모양이냐? 집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그 피의 약속이 없으니, 목사님 성전을 아름답게 왕창 줘놓고 밑에는 다 월세 주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뭐하고 다 이 모양 아니냐? 다 이 모양 아니냐? 입만 무성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달라고 할 때 때가 안 됐는데요, 이미 그 때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요구하시는 이것이 징계인 줄로 아세요. 돌아설 수 있는 감사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무성하지 말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진짜로 앞이 깜깜해. 여러분, 우리 엄마가 오셨잖아요. 저 아들내미 이렇게 아프고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어제도 제가 양복 하나 줄였어요. 이게 이제 남자 사이즈에서는 이거보다 더 작은 건 없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내미 쳐다보기가 쉽겠어요? 내 오늘 큰 양복 입고 오면 우리 아버지 엄마 걱정하실까봐 제일 작은 놈, 어제 아르마이 얼마짜리라겠어? 35,000원짜리 말이죠. 제일 작은 놈. 우리 엄마가 볼 때 얼마나 아프게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 엄마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저기에 용한 사람이 있다 어느 기도원 가면 이런 거 하실까요? 그 고난 중에 우리 엄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 죽게 목사로 부려먹고 왜 저렇게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내미 저 어둠을 이겨 넘어가게 해주세요. 저걸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이 또 헐어버릴 때까지. 그럼 지혜가 오겠죠. 지식이 오겠죠. 나에게 믿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지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지식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일? 하나님께서 내 무지함에 찢어 희생시켜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나를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쓰지 않고 나를 도리어 당신의 거듭난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피, 이 피의 은혜,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예처럼 나를 사랑하사, 이것을 깨닫는 날 되기를 바라요. 이것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 사랑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그가 기억받고 싶은 아들 예수의 희생, 아들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게 의요, 이게 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고난 중에 잃어버려지지 않게, 근심 중에 잃어버려지지 않게, 고통 중에 잃어버려지지 않게, 선택의 여지 속에서 이거 잃어버려지지 않게,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잃어버려지지 않게, 육세가 육신이 중매 산해하는 고통 속에서도 이거 잃어버려지지 않게 지켜내라 이게요. 그것이 지켜지고 있다면 그의 고난당하신 육체로 세우신 몸, 그의 희생당하신 피로 구원해 주겠다, 연약함을 담당해 주겠다 약속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그 약속 믿고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는 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계명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피로 묻은 계명 감사가 7개 있다고 그랬지. 주일 성수, 11조, 기도, 전도, 충성, 성경 통독, 그리고 감사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은 3가지. 헌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 헌금, 이 7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오늘 이 교회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인지를 깨달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이 기도가 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주님의 계명이 되는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세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봤을 때 나는 입만 무성하구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나에게 경고가 되어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